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있죠. 때로는 참 위험하다, 위기를 당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게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고 추락하고 망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다윗에게 위기, 그러면 아마 여러 번에 있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위기가 뭐죠? 골리앗 만나는 거죠. 골리앗의 위기는 진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10대 소년이었고 또 위기 그러면 흔히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갑자기 국가적 영웅이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이 거의 이제 50대에 들어선 왕이 됐는데 이제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위기, 이 사건은 아마 인생의 최고점을 찍는 그 정점에서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무엇인가 의도하면 다 쫓을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점에 일어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기는 소년이었을 때, 시작일 때, 이렇게 본다면 밧세바의 이 위기는 가장 정점을 찍은 전성기 때, 근데 그때 바닥까지 추락하죠. 골리앗 때는 가장 높아졌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의 위기와 같은 위기가 있고 또 때로는 뭔가를 다 이뤘다 싶을 때 밧세바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은데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냐 그런 것보다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꼭 밧세바라는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위기는 결국 편안할 때죠. 편안할 때 그게 위기라는 거죠. 편안한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죠. 좋은데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편안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편안할 때,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내가 운전 중이라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 될 큰 그 책임을 맡은 기사라면 운전하다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 육신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위치인가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좀 졸리면 안 졸려고 막 노력을 하고 또 너무 심할 때는 쉬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가는 거,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 편안함 속에서도 긴장을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한번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사람 몸은 자꾸 계속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게을러지고 또 게을러지다 보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10절 11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른다.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때 보면은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망할 때 보면 대적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스스로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게을르면 안 돼요. 계속 육신적으로 좀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일 뿐이지, 그게 내가 편안함을 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강과 기쁨이 오죠. 영이 막 싱싱해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 육신으로 편안함을 막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영이 썩어간다고요. 벌써 감각이 약해지고 임재가 멀어져 가고, 의식이 항상 변화가 첫 번째 의식이라고 그랬죠. 의식. 신전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그게 위기라고 해요. 위기. 청지기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가져도 자기 돈 아니잖아요. 맡은 돈이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 재산이 많아졌다, 그것은 굉장히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 이제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계산 한 번도 안 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됐어요. 그게 굉장히 여유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쇼핑하러 가면 그냥 계산 안 하고 쓸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 그게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저는 하루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이번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이 위기를 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사울과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자, 1절을 보면 전쟁이 났는데 지금 다윗의 왕국을 보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금 왕들이 모여서 전쟁할 만큼 큰 그 대적의 큰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왕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요압을 보내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최고 강력한 그 당시 나라가 암몬이었는데,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당시 암몬의 수도가 랍바거든요. 가장 강대국인 랍바의 수도, 그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힘이 있는 상대가 가능한 거죠. 힘없을 때는 공격해 오면 성에서 보호하는 건데, 힘 있는 군대는 뭐 성이든 어디든 가서 그냥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다윗의 군대가 강해졌다. 그 랍바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의 수도 이 암만인데요. 여기는 지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강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강해도 한 번에 공격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감싸고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군대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쉬고 있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면은 후반에 보면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중간에 대적하는 암몬을 다 쳐버리고 야 이게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랍바까지 가서 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왕이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군대, 강해졌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이 정도는 됐다.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쉬고 있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영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떤 왕과도 달랐습니다. 자신이 크든 작든 자기 군대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고 자기 백성, 자기 군대만 보내지 않았어요. 늘 같이 동거, 동락, 동행했어요. 그 어려울 때도.
또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항상 능히 강해도 항상 하나님 중심, 백성 중심. 그래서 중보자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고 아래로 백성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인도에 있던 주권자이자 친목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강해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자기 군대와 함께 있어야 돼요. 혹시 만약에 군대만 이렇게 보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다윗은 중심 잡고 있어야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대적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을 혹시 보냈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양을 사랑했던 목자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리, 그게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고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미 24시간 계속 예루살렘에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쪽에서 다윗은 늘어져 자고 있었다. 무슨 뜻인가? 영이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지도 않고 전쟁에도 있지 않고 어디 있나? 왕궁에 있었다. 육신은 편해질수록 계속 타협됩니다.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예배가 흐려진 거예요. 타협점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 왕궁의 발코니에 앉아 있어도 지금 다윗성에 파라솔처럼 덮어놓고 다윗의 장막 찬양의 무리가 계속 찬양하기 때문에 들리죠. 사운드가 라이브로 들린다고요. 그럼 집에 있어도 지금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법궤를 찾았을 때 뛰었던 다윗은 없어지고 사운드가 들리니까 나는 예배 중이지, 예배야 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흐려지기 시작했다. 예배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타협되고 그 자리가 비었다랍니다. 어느 순간 다윗의 모습에서 지금 요즘 이 모습에서 기도했다, 예배했다, 엎드렸다, 찬양했다 이게 안 보여요. 시편 57편 같은 데에 보면 다윗의 원래 모습은 막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동굴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잖아요. 비파와 수금아 차라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 찬양, 새벽 묵상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에서도. 근데 새벽의 사람이 이런 새벽의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저녁에 나오네. 새벽이 아니라 저녁 때에. 원래 이게 새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새벽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와 이렇게 가히 정상인 거예요. 원래 새벽에 눈을 떴더니 주님이시다. 그럼 할렐루야고 눈을 떴더니 껌껌한 침상이다. 그러니까 또 예배로 탁 나와야 되고 지금 이게 새벽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없어지고요. 저녁 때래요.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비고 봐도 저녁 때예요. 저녁 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저녁 때 자는 거지 침상이 일어나진 않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점심 때 잘 먹고 낮잠 자는데 식곤증 와서 낮잠 자는데 잠깐 자는 사람 침상에 앉아요. 잠깐 소파나 뭐 이게 잠깐 기대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 단어는요, 그의 침상은 왕의 침상이 잠자는 침상이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까지 실컷 자고 일어난 거예요. 또 이걸 조금 추정해 보면 그냥 잠깐 자는 식곤증에 이렇게 자는 낮잠이 아니라 침상에서 저녁 때까지 있다 일어났다는 그 말은 뭐냐?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 낮잠을 이렇게 자지는 않죠. 그 말은 뭐예요? 대부분 전날 새벽까지 술 폭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잠깐 뭐 하나 먹고 또 자자 하고 푹 자고 저녁에 침상에서 눈 뜨고 일어났다. 낮잠 푹 침상에서 자고 나서 저녁에 딱 깼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자야 될 텐데 정신이 말똥말똥하죠. 잠이 안 오죠. 괜히 심심한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저녁 때 왕궁 옥상에 이렇게
산책을 해.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나라가. 옥상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 중에도 새벽을 깨웠던 새벽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새벽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구경꾼이 됐고 군사 보내고 전쟁터도 안 가고 늘어지게 술 먹고 새벽까지 그리고 낮에 깊이 잠들 만큼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저녁에 말똥말똥 뜨고 여러분 뭐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고 몸에다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요. 거의 이 사람들은 새벽 내내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막 뭉쳐다니고 아침에 뭐 출근이 어디가 있어요. 늘어지게 자고 점심 때 해장한다고 좀 먹고 언제 정시 말똥하느냐. 꼭 이런 사람들은 초저녁 때 눈이 말똥말똥해져. 그때부터 이제 또 자기를 먹이를 찾아가는 늑대와 같이 또 돌아다니는 거죠. 어느 순간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다윗이 영적 싸움을 포기한 삶을 삽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리니까요. 일단 마음이 편하죠. 영적 싸움, 이스라엘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주권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도 자기 군대, 육신적인 군대가 아니라 자기가 영적 군대로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편하고 좋은 거죠.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어느 순간 내려놔 버리면 일단 그 짐이 가벼워지면 편하고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그냥 그 하루에 하루 이틀. 그 다음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니까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짐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안일하게 게으르게 점점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고 구경꾼에서 있었고 영적 싸움 포기하고 그냥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예배는 드릴수록 만족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일단은 만족이 되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것은 만족이 아니고요. 내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예배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막 더 굶주려지고 갈망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인생의 동역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되고 예배를 또 드리면 그 사람 너무 기쁜데 더 이상 그걸로 멈출 수가 없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배고픈 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자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는 게 예배자예요. 어느 순간 다윗에게서 갈망함과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답답하고 목마르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예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 진짜 참 생명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기 시작하면 영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진짜 답답함, 갈망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어정쩡한 구경꾼으로 우리가 서 있다. 오늘 다윗의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감이 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질 때 아수르의 피가 섞여서 문의는 유대인인데 너희는 피 섞인 사람이라고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영적이고 싶은데 영적인 것을 들을수록 모욕감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이미 피가 더러워졌는데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 너희들이 이미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야 니들은 넌 정통성이 없어. 니들하고 같이 짓기는 뭘 같이 짓냐 하고 또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열등감과 분노가 있지 않게 해서 거절당하니까. 그 서저 홍길동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아니야. 그린신산에 우리는 성전을 지을 거야. 하고 그래? 우리는 우리 뒷동산이 더 나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따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원조다, 뭐 우리가 더 많다, 막 이런 거죠, 막. 그래서 그 원조의 뭐 자기가 또 원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길, 다윗의 성전으로 유다가 갈 때 우리는 다윗 이전에 야곱에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야곱 우리는. 그래서 모든 정통성 뭐 이런 걸 다 부인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짜 예배들은 가짜 산에다 가짜 장소에다가 중심을 두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화려하고 막 뭐 광란적이고 뭐 폴팍스 막 시끄럽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흥분적인 예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다윗이 나오는 모든 성경을 부인하고 모세 오경만 따져요. 좀 이상해져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과 정통성, 하나님 임재의 흐름이 아닌 가짜를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인위적인 예배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막 짬뽕을 만들어내고 광고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사마리아 예배거든요. 화려하게 하고 꾸며대게 하고 포장되게 하고 구경해도 되고 멋진 조명에 멋진 환경에 그런 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러지. 다윗이 어느 순간 지금 예배 자리를 떠나고 다윗이 거기서 무슨 뭐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근데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새벽을 뺏기고 새벽 시간을 노는 시간을 밤새 채우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서 또 20대 30대면 뭐 며칠 뭐 잠을 못 자도 펄펄했겠지만 50대예요 지금. 조그만 날 새도 정신이 없죠. 하루 종일 헤어링을 하죠. 그러니까 밤까지 자고 침상에 일어나서 이제 정신 말똥말똥해서 이제 죄를 지으려고 가더라. 이렇게 무너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흐려지면 당장 뭐가 보이냐? 죄가 보이죠. 죄가. 다윗이 예배를 놓치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위기가 아니라 밧세바가 더 큰 위기예요.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골리앗도 위기가 아니고요. 밧세바도 위기가 아니고 막 대적이나 환경 그런 게 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놓친 것이 다윗에게 지금 최고의 위기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잃어버린 다윗 이게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나중에 그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잖아요. 배고픔과 목마름 줄이고 목마름 이걸 영적으로 이것이 목마름이 갈급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대상이 밧세바로 넘어진 거지 밧세바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넘어진다고요. 밧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밧세바가 아니라 밧줄에 넘어진다고요. 바세리만 발라도 넘어진다고요. 거기다가. 그게 오늘 밧세바일 뿐이지 지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오늘 밧세바지 내일은 다른 게 걸린다고요. 밧줄에 넘어져서 떨어져 머리 깨질 수도 있고 엉뚱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1000명의 아내를 둘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무슨 뭐 판타지도 아니고 뭐 이건 무슨 뭐 음란도 아니고 아무리 음란에 가득 찬 뭐 사람일지라도 아내를 1000명 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어떤 연예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기 집에 안방, 작은 방, 거실을 전부 그 나이키 운동화로 다 채워놨더만. 이름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래서 운동화도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한번 자기가 평생 신어도 신지 못할 운동화예요. 그걸 쫙 사놓고 계속 신상 나오면 계속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학생 때 너무 신고 싶은데 가난해 갖고 친구들은 신을 때 자기는 못 신어서 너무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운동화가 아니라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사두면 또 채우고 또 계속 그러겠죠 평생. 아내가 10명이다 그러면 뭐 음란하다 무슨 뭐 쾌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것을 넘어섰죠. 그건 중독이고 병인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겠죠. 자꾸 이렇게 가짜를 채우고 가짜로 이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으로는요 근본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목마름이에요. 진짜 목마름은 운동화 좀 사서 채우는 것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진짜 내 영혼의 만족과 갈망함을 맛봐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놓치면 계속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채우고 보이고 자랑하고 화려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다. 포장하게 돼 있다고.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어느 때부턴가 놓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갈급함을 줘요.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요. 막 말씀 들어도 막 또 듣고 싶고 계속 우리 안에 막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성령이 임하면 뭐 어디를 확 부러뜨려 가지고 그 못된 거 싹 빼버리고 무슨 뭐 귀신을 탁 뽑아내버리고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변화는 그게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변화는 내가 하나님으로 갈급해진 만큼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요. 그건 굉장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게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채워도 빈 공간인 그 자리까지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진짜 갈급함이에요. 진짜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신랑감을 만나야 되는가? 신랑을 볼 때 다 갇혀 있는 사람 말고요. 외롭고 또 외로움에 찌들려 있고 막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원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만나기까지 외로웠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올인하잖아요. 올인.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죠. 진짜 나밖에 모르고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가장 훌륭한 결혼 준비는 뭘까요? 그건 그래서 외로움이야. 신혼 준비, 신혼생활에 필요한 건 외로움입니다. 더 만나고 싶고 장차 함께 할 일들에 대한 그 소망함이 큰 사람. 그게 진짜 매력 아닌가요? 보기 좋은 건 그거 금방 사라지거든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나를 너무 좋아하는 향기를 갖고 있는 것.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 찬양 있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목마름이죠. 이런 노래들, 이런 찬양들은 목마름, 갈망함이에요. 뭘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3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조여가는 딜이 아니고, 기도가 딜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다 목마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다윗이 없다면, 자기 안에 없는 것, 자기 안에 구멍이 나 있는 것, 자기 안에 빼앗긴 새벽, 이것들에 대해서 갈급해야 살죠. 갈급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밧세바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 결심으로 안 되거든요. 이미 구멍이 나 있고, 구멍이 난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미 밧세바가 아니라 그 다른 것으로도 그 허기와 갈증을 채우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니에요. 밧세바가 이미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것, 뭐라도 하나 던져주면 이미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다 깨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줄이고 목마름이죠. 허기와 갈증,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또 임재 안에 머물고 싶고 그 의리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임재 냄새. 자기 안에서 임재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의 마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 지금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나라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스스로 배불러 있고, 스스로 부자라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미지만 보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뭐 하나님 법 무시하고 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 등지고 있고 뭐 다른 우상 앞에 가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만 가득 차 있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배부른 돼지 같아요. 느려 터진 부자 돼지, 창고만 짓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터지게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그 음녀가 말이야, 그 시간에 그 다윗이 지나갈 왕궁 거기다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 왜 괜히 마녀 사냥해요? 밧세바 그런 목욕한 사람 그날만 그랬겠냐고요. 밧세바를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괜찮았는데 음녀가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에 다윗이 넘어진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미혹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스스로 넘어져 있었어요. 배부른 돼지가 돼 있어요. 밧세바 아니더라도 밧줄에 넘어지고 밧다리 걸면 그냥 훅 넘어지는 그런 돼지 선수예요. 돼지 선수. 씨름 선수 봤잖아요. 이렇게 등지하고 와 힘세다. 밧다리 한번 훅 걸면 훅 넘어져. 뭐 씨름 선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다윗이 이렇게 내려 터졌어요. 갈망함이 잃어버린,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인간, 껍질만 있는 인간, 겉만 화려한 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려터진 게으른 돼지 같은 다윗이 죄를 오늘 결정할 때,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일 이어져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계속 보면은요, 굉장히 밀접해요.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저녁까지 자고 일어나서 빈둥빈둥거리는 이 다윗이 죄를 딱 지으려고 눈에 밧세바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막 보면은요, 알아보게 하였더니 전령을 보내요.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돌아가니라. 이게 이 한 문장에 두 문장이 막 계속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이어져요. 신속하게. 죄는 이렇게 신속해. 죄 지을 때 보면 신속해요.
움직이면 모든 움직이는 반복되면 가속도가 붙게 돼 있잖아요. 돌아갔던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랬더니 너무 또 긴급하게 매우 신속하게 죄의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인신하매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오라. 어떻게 자기 애인데 그 남편 우리아의 애라고 덮어 씌워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와라. 특별 휴가다. 그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집에 가라 그러더니 집에 안 가. 그 나중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히브리 동사만 보면은요, 지금 신기해요. 보면은 보고, 알고, 오게 하고, 동침하고, 보내고, 기별하고, 오게 하고, 변제하게 하고, 죽게 하고, 이게 막 쭉쭉쭉쭉 이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느려 터진 다윗이 죄질 때는 신속했다.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느려 터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16절에 보면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그러니까 죄질 때 보면은 막 악으로 달려가는 건 막 달려가요. 늘어 터졌는데 죄를 짓자 그러면 막 달려가고요. 누군가를 죽이자 그러면 막 신속해요. 이미 칼자루 쥐어 있어요. 죽이자는 순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늘어 터지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진 게 아니고 사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녁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벽을 뺏겼다. 예배를 뺏겼다. 기도를 뺏겼다. 장소를 뺏겼어요. 장소. 전쟁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중보해야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라 밧세바를 10타스를 갖다 주변에다 이렇게 미혹하려고 갖다 놔도 지금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눈에 들어왔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이미 스스로 무너져 있었다. 네. 사람들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왕궁이 훨씬 더 편한 왕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잠자면 안 돼요. 새벽부터 깨워야 되고 기도를 깨워야 되고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 구경꾼으로 예배를 보면 안 되고 예배자로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너무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을 가질 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리고 다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갈망함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